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운전면허증 경신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들고 용인 면허 시험장을 갔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좀 검사하려고 이렇게 좀 뒤지고 있는데 면허증 나왔다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이 한 5분이나 걸렸을까요? 아니, 사진을 냈는데 그 사진을 금방 면허증에다가 옮겨서 찍어서 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기술로 뛰어난 나라, 정말 멋진 나라, 그래서 큰 대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로 소인민국으로 살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절대로 소심하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몇 전 10원 20원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저 억 단위로 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여유 있겠습니까? 여러분, 쪼쫀하게 살지 말고 크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여는 것은 내 몫이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입니다.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약속을 냈으면 약속을 이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사람이 신의적인 사람입니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의 말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체라고 하는 속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이 도시가 별천지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사는데도 풍성하고요, 그냥 너무 발달되진 곳에서 이야, 이런 좋은 세계가 있구나, 이런 도시가 있구나, 그렇게 그냥 그것에 흠뻑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조금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에 섬기던 그런 열정과 열심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그냥 명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된 것입니다. 세금의 문화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이름도 예쁘게 이름이 디나였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들들만 12명이 온 방 안에 그냥 우글우글 하는데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그 딸은 우리 한국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인 것입니다. 그런 딸이 너무 동네 아름다움을 구경하기 위하여 그저 나갔다가 글쎄 동네 청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강간을 당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가정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겼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야곱은 한숨 쉬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있단 말인가, 내 인생길에 있단 말인가, 야곱은 정말 시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또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번에는 칼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야밤중에 잠자고 있는 이 세겜의 사람들을, 즉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두 명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을 죽입니다. 수백 명을 죽이는 겁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어찌해야 될지 방법조차도 모르고 생각조차도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한숨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큰 문제를 당해보면 어찌할 수 없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나와 만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취하여 있고 명예에 취하여 있고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좋은 주옥 같은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어지면, 즉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거나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맴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에 잊고 살았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저 숨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좀 그냥 해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좋은 사흘 첫 번째 주일에 너를 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로 그저 마음에 돌덩이가 되어서 먼 사이로 쩍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좋아해서 정신 팔려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시지 않고 야곱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에서 만나자. 그때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부릅니다. 큰애 르우벤, 너 종아리거든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 매를 든 것 아닙니다. 종아리로 회초리 짓한 것 아닙니다. 함께 아들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베델입니다. 벳엘이라는 말은 엘, 하나님이란 말이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두 말로 합성하면,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방황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품을 생각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치료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기죽을 이유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제일 처음 자기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신 말씀 또 하십니다. 제일 처음 그대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 할아버지였던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노동 명령을 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생육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선언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자식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자. 언제나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뒤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때문에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끔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딱히 소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군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느 곳에 한 가지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K-팝이니 뭐 어쩌니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그만 보니까 다 정치적인 성향,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 업에 대하여서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연기만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정치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 못 되더라고요. 볼 것 없어요. 없다니까. 임영웅 콘서트 갈 이유 없다니까. 이성환 씨 콘서트에 갈 이유가 없어요. 찬송 듣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읽으면 주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꼭 손에 잡히는 금이 아니라도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만드는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병들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모시고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이 야곱,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쫓기는 신세입니다. 잡히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그들의 아들과 함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굴러내려올 때, 내 믿음이 식어졌다고 생각할 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가 별 느껴지지 아니할 때, 그때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락실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수다 떠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 아닙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곳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며 나를 치료해 주는 곳이고 내 부족함을 가려주시는 곳이며 채워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이곳에 나아갔을 때, 야곱이 이곳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소망적인 말씀은, 야곱아, 베델의 그 좋은 문화 속에서 이게 사람 사는 즐거움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에 나태해졌었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인생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그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평안한 것이 아니야. 너 영적인 것을 다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야.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내 이름이 야곱이 뭐냐?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날 때 너의 형님보다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세계 유일한 너다. 세상에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앞에 태어나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욕심이 대단한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태중부터 두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고 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요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야곱이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 이름을 크게 되어라, 그래서 대성이, 복스럽게 살아라, 복순이, 뭐 이렇게 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는 사기꾼이야 임마. 그렇게 짓는 이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만나 두 번째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다투어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와? 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 놓아 부르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세상에서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여 먹고 덩쳐 먹고 살아가는 이 밧줄을 통해서 장자권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채었던 이 야곱,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인생은 이렇게 적당하게 사기치고 거짓말 치면서 이득 취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이 야곱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십니다. 야곱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세상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사는 거지.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목사지만 적당히 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뭐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술 마시는 자리 가서는 함께 흥흥 해주고 이곳에 가서는 저렇게는 응응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외국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국말 얘기대로 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완전히 생각을 도려내고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후로 베델에 올라간 이 야곱이 하나님의 흐트러지게 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흐트러지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허리에서 왕이 놓을 것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그 왕이 자꾸 지파와 지파가 다르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왕국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순전하게, 그래서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만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자손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 우리 자손들의 복입니다. 자손들이 잘 되어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두 눈을 감을 때 편안하게 감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멋있고 잘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이 세상 눈을 감을 때 눈이 감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며 찬송을 들으면서 잠자듯 고이 눈을 감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는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후에 눈물을 주르륵 흐리면서 마지막 호흡을 들여서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나에게 딸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이 있는데 장로인 나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근사인 나에게 귀한 아들을 맡겨주신, 낳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아들 있다, 나도 자식 있다, 그런 수준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동물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명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최소한 이들에게 나로 하여금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라고, 삶의 스승으로 살아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들이요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야곱의 생각과 달리 이들이 야밤중에 아버지도 모르게 칼을 들고 나갔다니까요. 칼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이 사업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 직장 들어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홍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남편감, 정말 좋은 아내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섬겨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아들, 딸 낳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풍족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숨기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치울 수가 없는 문제를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상처 앞에, 어려움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나 자신, 사람들은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인데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자손 대대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들 되어서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과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야곱처럼 시험 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의름 당할 수 있고 실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며 내 허리에서 자손의 자손을 보는 대대의 자손, 대대의 자자, 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얹는 손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상처의 문제 주님이여 십자가 보혈로 씻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